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혹은 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메시지가 축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을 내포하고 있기에 복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결국 파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이 구절은 분명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을 하였어요? 이 봐보니까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제 사단이 어느 날 뱀이, 여기서는 뱀이로 나오죠.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해서 정령 죽지 않을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이제 더 높아진다. 이렇게 유혹을 했고, 또 하와는 그거를 덥석 그 말을 믿고 따먹어 버렸고, 또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면서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면서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아시게 되시고, 아담아 네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이 내보내놨는데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제 뱀은 뱀에게, 또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각각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이라고 일단은 해 보시게요. 근데 이 가운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이거는 아담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뱀에게 하는 말이죠. 뱀 사단에게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하와하고 온수가 된 거죠. 그리고 네 후손도, 우리 인간들이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사단도 후손이 있나 봐요. 사단도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는가?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을 때 그 조상을 이렇게 족보를 쭉쭉쭉 내려갈 때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러면 이거는 남자의 후손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는 않았죠. 사라가 낳죠. 그러나 그 족보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정자와 난자가 있었을 때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정자가 없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봐보면 이상한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9절에도 이제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리고 주로 이제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나오면은 이제 15절,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리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봐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여기 용은 분명히 악한 놈이죠. 사단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처럼 여자의 후손과 땅이 아니 용이 계속 사단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계속 이제 원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처럼 이 두 후손은 한없이 원수가 돼 있어. 한없이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3장 15절 내가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됐든 여자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여자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근데 이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사단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계속 이처럼 원수가 된 거죠. 한없이 원수가 돼요. 이로 인해서 아담 이래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죄된 생활을 해야 했고 끝내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봐보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는가. 이렇게 사단과 계속 원수가 맺어져 갖고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이 뭐예요? 죄죠. 죄. 사망의 화살을 쏘는 너는 누구냐. 사망의 화살이라는 건요 죄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짓게 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을 주기 위해서 원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는 계속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절 2절에 있는 내용, 방금 제가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에 사단은 여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누구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우리는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남자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남편은 말도 안 듣고 교회 가자고 하면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아주 미치고 한장하겠어. 같이 교회 가갖고 구원받자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하잖아요. 남자들이 아주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값으로 다시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여자들의 몫이라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 돼? 지가 심은 거 거두니까 불평하면 안 돼. 입 탁 다물고 그때마다 뭐라 해야 돼? 내가 넘어지게 만들었으니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적어놔. 몇 쪽은 못 가서 이제 불지 말고. 신나게 웃네. 재밌다고.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서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자녀들도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그 죄값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남편도 이렇게 세워야 돼. 다 봐봐. 막 이렇게. 여자가 더 다 열심히 기도하지. 남자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몇 사람 봤어? 가져가면 안 해. 으이, 뭐 산에까지 가서 기도한가?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뭐더라 또 굶고 기도한가? 막 이러면서 겁나게 도와줘 버려 아주. 예? 좋게 기도해. 뭐나로 울고 기도한가? 사람 살아버렸어. 온갖 핍박. 야, 자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가 감시로 뽀빠이도 사주고 립스틱도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 고생한다고. 헐. 헐이야 헐. 택도 없어. 핍박이 안 하면 다행이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니 사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밖에 없어요. 영 안 죽어지면 뭐라도 해야 돼? 금식이 뭐겠어요? 능력 받으려고 한다요? 나 안 죽어진 게 죽으려고 하는 거요. 한 3일씩 죽어봐. 밥 먹어봐. 곡기 떨어져봐. 그냥 사람이 빳빳하게 살았다가도 스물스물해져. 그래. 안 돼! 이러다가 알았어. 곡기 끊어지면 그렇게 돼. 한 3일씩 곡기를 넣지 말고 내가 정말 빠득빠득하다. 내가 너무 살았네. 그랬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니 우리는 막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지금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고 내가 떠나고 나가 없어지고 나면 너희는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뭘 해야 된다?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 신랑을 잠시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뭐 그때는 금식하세요. 왜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네. 다시 내가 회복해야 쓰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 내가 읽을게요. 그가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인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단순히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못 알아먹은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알아먹을 것이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게 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성공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다 그랬거든요.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잊어버려? 예수님의 양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잃어버렸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를 잃었고 아담을 잃었고 잃어버린 거예요. 가인도 잃어버렸고 아벨도 잊어버렸고,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 잃어버렸지만 가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에게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여러분, 토지를 갈게 하셨어. 이 토지는 여러분 뭐예요? 땀을 흘리게 하셨고, 이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고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게 하셨어요. 땀을. 근데 사람이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 이 자체는 죄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몇 절에 봐보면 봅니까? 2장 몇 절에 보면 그죠?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뭐가 나오지 않도록 했죠? 초목이 없어.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밭을 갈 필요도 없고 채소가 필요 없으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채소를 허락하신 거야. 왜? 식물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여자는 남자를 세워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남자에게는 뭐를 준 거예요? 머리에 땀을 흘리라 그랬어요. 땀을. 땅을 갈아라. 토지를 갈아라. 토지를 갈아. 예. 토지를 가르라는 것이 몇 절에 있어요? 17절인가요? 19절인가요? 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봐보세요. 몹쓸 병 걸리잖아요. 몹쓸 병 걸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가 정말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맨발 벗고 많이 어디를 걸어 다녀야 건강 회복된다고 합니까? 황토흙. 원래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맨발로 디딜 때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적 원리예요. 이게 성경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건강에 좋기 위해서는요, 땀을 흘린 것 같이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러 갈 때 근육도 물론 만들지만 뭐 하라고 운동하러 한 줄 아세요? 땀 흘리라고 그래요. 땀 흘리라고. 근데 땀을 안 흘고 냉방에 앉아서 시원하니 땀을 안 흘리고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땀을 안 흘려보려고 하죠. 기를 쓰고 땀을 안 흘리려고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원래 그 창조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병이 날 일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시편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뼈가 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땀도 적당하니 흐르면서 노동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원수 맺고 살면서 이 뜨뜻 갈고 살고 그러니까 그 독소가 나한테 탁 돌아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고요. 뭔가를 나사로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담에게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땀을 흘게 하시고 고통이 임하게 하셨어요. 고통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뇌 구조가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버려요. 세상 향락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향락에 빠도록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삶은 여러분 버린 자식입니다. 사생합니다. 토지를 갈다. 자, 여러분, 토지를 가는, 그냥 개간지라는 그런 토지를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죄로부터 잘 개간을 해야 돼. 여러분, 자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 호세아서 너희를 기경해라. 너희 심령을 바꿔라라.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봐볼까요? 호세아 12장 15절 말씀. 10장 네, 10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다시 인간들에게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호세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13절이 죄예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 누구를 의뢰한 거예요? 군사를 의뢰하고 살았어요. 쌈박질을 할 때 군사가 많으면 돼 이러면서, 군사가 많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통장에 돈도 의지하지 말고, 날개 달린 것처럼 휘르 날아가 버리니까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통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주시고. 토지를 바꿔라라. 이거는요, 단순히 그게 뭐 이렇게 땅에 가서 일도 일이지만 인간들을 통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토지를 바꿔라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밭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인간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는 아무도 누가 나 안 건들면 겁나 괜찮아. 건드려봐야 내 진가가 나오지. 예? 건드려봐야 내가 혈기가 있는 사람인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가득 담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요 밑에가 막이 오물이 많이 있어. 근데 물을 가만히 놔도 밑에가 가만히 가랑져 갖고 살살 안 건드리니까 위에는 맑게 보여요. 근데 한번 휙 쳐서보면 뭐가 다 올라와요. 고춧가루조차 깨조차 응? 이파리조차 온갖 것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예요. 건드려 봤을 때 나의 진가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안 건들면 가만히 있죠. 어떤 사람이든. 안 건드렸는데 뭐 일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건드려 봤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꿔야 돼. 부딪혔네 오늘. 부딪혔어. 근데 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 부딪혔으니까. 그럼 나는 원래 혈기가 있구나. 저것이 건드는 게 내가 화가 났지. 아니 원래 있는 화가 건든 게 나온 거예요. 건드려서 나왔어요.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 말이 그 말이네. 해놓고 보니까.
예. 그래서 토지를 갈다라는 얘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또 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밭을 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토설해내서 버려버리라는 얘기죠. 예. 우리의 심령을 개간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본문 3장 18절로 19절이죠. 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3장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심령을 개간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예,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봐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밭은 옥토밭,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자갈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 우리의 심령이 다 그렇게 누구는 가시덤불이고 누구는 자갈이고 누구는 길가시고 누구는 옥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다 제거해서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자갈도 제거하고 강팍한 길가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갖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자는 취지에서 제가 새박교회로 세운 거예요. 옥토 하라니까 너무 좀 그러더라고요. 80년대 70년대 교회 이름처럼. 시대는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새로운 밭으로 우리가 기경해서 달마다 회개하면서. 왜요? 왜 새로운 밭이 돼야 될까요? 옥토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안 맺으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토지를 개경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사람을 잘 다스려야만이 성공합니다. 서로 왼수 맺고 살면서 그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린 죄예요? 가인에게. 왜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또 메시지가 담겨요. 아벨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벨은 이미 죽어버렸게 딱 이딴 맛이 죽어버렸으니까 끝나버렸네. 그런데 봐보니까 그 피가 땅에서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호소를 한다 그랬어요. 죽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부모가 원수 맺고 살았어요. 죽어버렸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맺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게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땅에서 피가 호소한다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밭을 갈아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12절.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하여 소산을 얻지를 못해. 하는 일마다 안 돼. 너무 소중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전 1장부터 3장, 4장, 5장, 6장까지 가보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원리가 쫙 다 기록돼 있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깨달아가면서요.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막 혈이 차 넘쳐가지고 야,
여기가 이렇게 다 적어졌구나. 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요, 기가 막혀 보더라고요. 서로 원수 맺고 살면 그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랬으니, 가만 보니까 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 원수 맺고 살잖아요. 부부간에 원수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분명히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닮은 자식과 어머니 닮은 자식은 반드시 사이가 좋더라 안 좋더라? 안 좋더라. 왜? 부모가 서로 원수 맺고 살았으니까. 유독이 내 형제 중에 누구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그래.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 그리고 엄마 닮은 형제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로또요, 로또 아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DNA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 맺고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는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그렇게 해라,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오니 너도 그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됩니다. 원수 맺고 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가 친척동에 막 전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머리가 막 싹싹싹 돌아간가 봐. 생각을 해봐. 진짜 모르고 살았는데 그 말이 깡 맞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자유의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고 사단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든 선택을 안 하든 우리는 어찌됐든 사단하고 우리는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핍박할 수밖에, 조롱할 수밖에, 비난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서 묵묵히 앞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사단은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끔 지금도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고 가나안 입성을 했다 해서 전쟁이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가나안 들어갔으면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할까요? 왜 전쟁을 계속해야 될까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해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성질나 죽겠네. 되는 것이 없네. 저것이 나를 괴롭히네. 내 자존심 상해. 왜 나는 저걸 못 가졌네. 저 새끼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는 못생겼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예? 속상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다 해봐봐. 내가 어디가 어때서. 다 이쁘고 다 이쁘기도 하네 다들.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한 자손들이잖아요. 너무 이쁜. 그런데 나는 막 아주 막 야,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쓰겠네. 예스 하면서 아니 나는 눈이 왜 그런 게 쪼까네 막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짓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 그리고 사단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차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은혜의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이 본인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려고. 죄의 형태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죄의 형태, 죄의 질이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못 배워서 부끄럽고 가진 것 없어 부끄럽고 뭐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못 배웠으면 어쩌고, 못생겼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막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딱 만나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 버려요. 설 만나서 그래, 안 만나서 그래.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속에서 안 만나져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 언약으로다가 가죽으로 짐승을 21절. 자, 21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짐승이 바로 여기서 짐승은 가죽 옷을 입혔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죄와 싸워야 되고 한없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내려주셨지만은 그래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죄는 또한 죄를 또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은혜 받았어. 내가 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예수를 만나면 만난 사람일수록 그렇게 마음 먹지 않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모르니까 또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알면 안 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나 자신이 항상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자의 후손, 왜 여자가 항상 남편을 세우고 남편이 기도 안 하고 앉았는데 왜 여자는 해야 되는가? 그 원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불평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메 참말로 냅둬볼까? 그냥 지옥 가라고 냅둬볼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너무 말 안 들으면. 했어 안 했어? 어. 아니 내가 천국 가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막 핍박하니까 냅둬볼까? 지옥 가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남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설령 힘들어도 또 모르니까 남편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의 후손이다 보니 내가 이 사명으로 내가 이거를 담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남편이 조금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해도 좀 속이 덜 상할 것 같아. 예. 그리고 그동안에 혹시 속 상했던 여러분이라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그랬구나. 내가 넘어지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또 이제 기타 등등 뒤에 있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쭉 이어져 버리니까. 한없이 여자의 우선과 사탄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안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호련히 데려가기 이전에는 우리는 계속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우리는 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남자에게는 뭐를 하게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고, 여자에게는 뭐를 하고 남편을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를 낳도록. 아이를 육체로만 낳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육체로만 낳으면 그 끝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시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까지 그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여자들의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던 죄값인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왜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값이라 그러고 생각하지만 왜 제가 서두에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죄도 알고 보니 내가 내려줬네요. 하나님, 저 정말 불순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런 것들을 다 나로 통해서 내 아이가 죄를 가져갔지. 어디서 말바종에 사왔어? 그것이 죄를 좀 고급진 거 사온다고 현대백화점에서 사왔어? 아니잖아요. 예?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둘이가 합쳐갖고 떡하니 줘놨어. 자기는 이제 몰라. 자기는 다 잘한 줄 알아. 근데 얘를 보니까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얘가? 아, 저거 인자 봤더니 고집이 아주 세네. 고집 센 걸 누가 물려줬겠어요? 내가 줬어,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울인 거예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 그래서 토지를 바꿔라고 그랬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숨어져 갖고 있잖아요. 토지를 바꿔라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아니 그러니까 저것들이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 다 내가 준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이고 그것도 내 모습이고 저것도 내 모습이고 저것도 내 모습이고. 그러니 날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아이에게 죄를 물려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아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줬잖아요. 아담 때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걸 우리가 좋아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아멘이죠. 그 가운데서 억울하죠. 샌드위치 마이로. 예? 아니 내려줬으니까 회개하고 받았으니까 또 회개하고, 얼마나 샌드위치 된 것만으로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몰라서 그랬고 아이는 내가 줬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짐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거든요. 이게 주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죄든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저것이 내 죄다 그러면 그놈을 막 쉽게 말하고 혼이 안 내죠. 주여, 그럼 갖고 내가 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것이라고 뭐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러겠냐. 내가 줘서 그러는 것을. 주님, 내 아이가 오늘도 이러고 저러고 잘못했는데 그 죄가 제가 줘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뭐라고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을 질고 가는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자,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십자가 군병,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이뻐라 하시겠어. 감사하죠. 하나님, 또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생각나게 할 건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로 3장 전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걸맞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